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 입교, 유아세례, 학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땀 흘릴 때마다 결실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구제의 예물, 주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죠. 학습도 있고 유아세례도 있고 입교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세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식이 꼭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2부와 3부에 남부 아프리카 아바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양승록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남부 아프리카는 잠비아부터 쭉 내려와서 남아공까지 전체를 이루는 지역인데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동식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디플로마 우리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말씀을 전하러 오시니까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단 찬양 잘하죠?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열심히 지원하시고 응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청년 학생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을 먼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과 17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목사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입니다. 우리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 되는 대로 가을 단풍놀이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계찬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운전을 해 주실 거니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은 많이 보시고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나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 아파트 우상 아파트 16층에 나에게 집을 얻게 하신 다음에 야 내가 너에게 이 좋은 아파트 줬으니까 그 대신 너 거기는 걸어 다녀야 돼. 아파트면 충분하지 않아? 엘리베이터 안 타도 충분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하여 마치 16층 아파트에 주신 것,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세상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지만, 웅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시 한 편 큰 목소리로 함께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적은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잠깐 열어놓으시고, 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맞추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 뭘까요? 빛, 땡. 자, 우리 어른들도 맞춰도 됩니다. 제목이 뭘까요? 뭐라고요? 세상.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시는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한국에서 제일 히트쳤던 넷플릭스 드라마를 연상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방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오징어입니다. 뭐라고요? 오징어. 자, 열어놓으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영덕에 살았습니다.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이 영덕인데요. 여름이 되면 그 바닷가에 수평선에 불야성을 이룹니다. 캄캄한 밤에 환하게 밝혀집니다. 왜요? 오징어 잡이 배들이 정말 바다 한가득 채워 있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항해 가면 정말 많은 등을 달고 있는 배는 오징어 잡이 배죠. 그 배들이 쫙 불을 밝혀놓고 오징어를 잡을 때 오징어의 편에서 이 시가 기록된 것이죠. 그 물 아래에서 물 위를 바라보는 저 빛은 하나님이 만든 달빛이 아닙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이 오징어를 유혹하기 위해 밝혀놓은 불빛이죠. 그 화려한 빛,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바라보고 미혹되어 현혹되어 물 밖으로 올라가면 오징어에게 남아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온 오징어는 다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그래서 시인이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시인이며 영화감독인 유아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듣는 설교 말씀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화려합니다. 세상은 밝게 빛납니다. 세상은 대단해 보입니다. 화려하고 밝게 빛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길을 주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지 않은데 그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이 빛나지 않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허영의 도시는 언제나 빛납니다. 세상이라는 도시는 언제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우리가 거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도록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밝게 빛나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징어에게 죽음이듯이 성도에게도 죽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것은 한국의 뭐죠? 밤 문화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제일 놀랐던 것도 밤이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를 도착했는데 저녁 6시가 되니까 동네의 모든 슈퍼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6시에 슈퍼 문 닫으면 장은 어디서 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익숙하더라고요. 6시가 되면 동네 다 문을 닫고 가정들은 다 6시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고 일찍 잠자리에 들죠. 동네에 불 켜진 데는 거의 펍 하나, 술집 하나 정도 불 켜져 있고 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디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밤문화, 우리 학생들도 성인이 되면 홍대와 뭐 강남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의 밤문화가 아름답죠. 그런데 그 밤문화가 경건합니까? 그 밤문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문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빛나지만 그 밤에 뭐 홍대 밤거리 이런 거 찍은 거 보면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젊은이들, 쾌락을 쫓아 살아가며 욕망에 지배받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문화가 우리에게 경건을 선물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밤문화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밤문화는 절대로 성도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성도의 경건을 다 빼앗아 버리고 성도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밤문화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건강하고 싶고 살도 빼고 싶은데 계속 단 거 끼고 살면서 살 빼고 싶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빠지겠습니까? 경건하게 살려면 화려함을 떠나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빛나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밝은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밤문화에 물들었는데 하나님으로 물들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든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에게 물들 수 있겠습니까? 밤의 문화를 가까이 하는데 경건에 물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밤문화를 사랑하면 세상에 물들어가고 그 세상에 물든 것은 악취를 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워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빛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예쁜 가방 들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예쁜 옷 입고 싶고 더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싶고 우리 남자분들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으며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영원한 기쁨을 준다면 사랑하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시처럼 오직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뇌를 하고 있죠. 세뇌 아시죠? 뭐 요즘에 가스라이딩 뭐 이런 단어도 쓰던데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뇌시킵니다. 마치 세상이 진짜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리에 세뇌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뇌당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공부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공부하라고 말하며 그 공부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 이 화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할 때에 거기까지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화려한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동기가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할 때에는,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좀 더 유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공부를 하면, 무엇인가를 좀 더 배우면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말해야 대학 가서도 공부합니다.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왜 술만 펑펑 먹고 놀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만 가르쳤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더 유익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를 화려하게 하라고 말하죠. 세상은 너를 아름답게 만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짝이는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문화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돈을 술 마시는데, 유흥을 즐기는데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날이 되면 부끄러움이 우리 앞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화려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화려해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화려해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화려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더 예뻐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더 오래 살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17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하며 성경은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입교를 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왜 입교를 하고 왜 유아 세례를 받고 왜 학습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건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것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를 사랑하는 것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고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더 예뻐지고 더 화려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뻐지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꾸미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주신 물질과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화려함을 쫓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의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쫓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영원을 상속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부유해진 사람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사람은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진 사람은 이 세상이 허영의 도시고 허상의 도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다 무너져 갈 것입니다. 저렇게 화려해 보이고 저렇게 제일 높은 롯데타워도 100년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건물은 없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져서 세상에 삼킨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력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담기는 중력과 같이 우리를 당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힘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거, 화려한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가졌다고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린다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지 화려한 걸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걸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화려한 세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화려한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지,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그 세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도 이 세상을 소유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징어라는 시를 기억하십시오.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빛나지만 진짜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빛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인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바라보며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